네, 안녕하세요. CG 선교회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윤성철 목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건넜던 바로 그 강인데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걷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의 이제 중심은 결국 이제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삶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삶으로의 어떤 그런 삶의 전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 안에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또 인격적인 깊은 대면함, 그 만남의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다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종교적인 거고 오래 가면 그건 참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그 만남이 대록되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끝까지 완수하는 유일한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 어떤 심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외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외향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 두려움에 대한 특별히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적인 문제거든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날 뿐이지 외적으로 채워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내면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나간 임재의 상실의 상태가 곧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 방법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를 외적을 통해서 잠시 두려움을 잊은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에게 제일 훈련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훈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의 스피릿을 갖게 하는 건데 그 제자의 스피릿은 예수님의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결국 훈련을 하는 사람의 스피릿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임파테이션 그대로 받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전 안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의중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알기 위해 또 몸부림치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몸에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영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훈련들이 더 필요하죠. 대신 그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그 목적이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데스티니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사단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유혹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 오는 게 맞죠.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온다고 하면은 그건 유혹이죠, 100%. 이제 그렇게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야 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면 다시 옵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조건 피해야 되죠. 이거 거꾸로 하면 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컨디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 때 히네니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어떤 의중과 뜻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죠.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주님의 의중과 뜻 앞에 얼마만큼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태도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히 이제 민감하게 알아듣는데 사실 어떤 것은 반응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자기와 상충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성경에 즉시, 곧바로, 곧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과 뜻을 알기 전까지는 뭐 씨름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분명하고 난 다음에는 곧, 즉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컴포트 존, 자기가 중심된,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한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의 삶의 어떤 패런, 익숙해져 있는 것, 안전장치를 해놨던 모든 것들, 계획들, 이거를 결국 다 내려놓고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선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사실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고,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제 들어갈 때 결국은 그 삶을 계속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어떤 인카운터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계속 상기하고 또 깨닫고 확신되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익숙하지 않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놓쳐버리고 나랑 꼭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같아서 그냥 그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갔다가 후회하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삶 자체도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고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주님의 임재와 샬롬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삶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것을 이제 한 20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보다도 늘 음성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낯설지 않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끝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또 채워주실 주님을 또 기대하죠. 그래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